나를 위하여 제 목숨으로 이르면 구원하리라. 그 제목으로 오늘의 전요 주일의 말씀을 삼겠습니다. 9장 18절 본문.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던지신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20절에서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인간 주거에서의 기독교의 첫 책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산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으로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모산의 기적을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장 28절 이하에 변모산의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 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상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겪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셨고 변모산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에 분수령에 서 계셨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전상에서 그 어떠한 방향의 그 강들이 흘러가게 되는가,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서 이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자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셔야 하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시고,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지옥과 수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부끄러움으로 당해야 하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들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나라 말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던가 하면은 구약 성경 시대의 본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택함을 받게 된 사람, 선지자로서도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 세 가지 거룩한 직무를 얻게 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인식 때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무를 오직 혼자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는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간결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0계명 제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년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면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나머지 함부로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 여호와인가 에호바인가 야훼인가 모르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으로 기록한 유대 나라만, 히브리 말은 자음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모음은 모임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들을 때에 자연히 기억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할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의 은혜의 깊이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장 22절을 본문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엄격하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들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자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의 내용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고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부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반발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병행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키사가래,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오지 말고 내 뒤로 오라고. 내 생각으로 내 뒤에 두어라. 그 말씀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참된 그리스도인 나의 뒤에 두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모두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기대대로의 구주시오. 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을 비롯하여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한 대로의 구주시오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장면에서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생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알게 되고 평생 변함이 없는 친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키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하게 부부로서 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은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좌절을 당하면은 상처가 깊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처음으로 만날 때에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만나게 될 때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요, 내가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뿐이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대로의 사람을 만났다. 좋은 친구요. 그런 식으로 위기투합을 이기도고를 하며 서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착각을 품고 있을 뿐만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에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래 사귀면은 상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풍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부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까? 자기의 일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 다르고 이질한 자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선입관들을 버리고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교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는 서로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가, 어떤 식의 구원을 받아야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접촉하게 되고 더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될 때,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얻은 그와 같은 착각에 들어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에 걸리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1년도 유지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아니하셨고 다른 이름인 인자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참된 그리스도인 나는 다른 자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으로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유대 사람의 종교 기관이었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사흘회를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구원과 주님이 실제로 가져오시려고 하셨던 구원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유대 사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의 문제로서 면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를 한번 비워서 내가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나의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티로 물어서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너희들의 생각으로 티로, 내 티로 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베드로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무리에게,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전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모든 자들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에 영원히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변변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작은 십자가를 지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 영적인 뜻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왜 못 박혔습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실제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고 싶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제멋대로의 생각과 방법,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충돌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각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저런 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부딪힐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수술을 받는 거 무서워서 수술을 받으면은 살 수 있는데 거짓 뿌리고 죽어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짓 뿌리고 나는 그게 아니요, 그런 아픈 방법이 아니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구원받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은 좋아. 그러나 그게 일어나지 않다. 수술을 받으라,
하나님의 수술을 받으시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다 몸담 던지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제멋대로의 생각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더들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오사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의 조그마한 결심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종하고 자기의 제멋대로의 생각은 생각과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와가마마를 십자가에 지어서 죽여야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제멋대로의 고집을 십자가에 맡겨야 편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생이 중요하나?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나? 주님께 맡기시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그렇게 중요하나? 자기의 인생 그렇게 귀중하나? 모든 것을 물리쳐도 그거를 세워야 하는 정도로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다라고 알게 될 때에 편안하니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생명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날로의 갈등 중에서 막다른 골목, 막다른 순간을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몽땅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몽땅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온을 누리게 되고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땅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몽땅 던지는 거, 영혼을. 그냥 생각이나 마음, 영혼을 그대로 몽땅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참된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그 15절, 사람이 만일을 엄청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게 하리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병들으면은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뭐 죽고 싶어, 생명 귀한 건데 이거 죽고 싶어, 뭐 신다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오래 살려고 하는데 또 같은 사람이 뭐 죽고 싶어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던 목숨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던지는 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잃으면 얻으리라, 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시노토 미히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요. 가렌다를 보면은 구지대 후대오 구아이대 가구 히토가 이르듯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여러 일반 서점에서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
가장 목숨 중요한 것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있을 때마다 막다른 홀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고 싶어요. 방법은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자리에서 실제로 몸으로 던지면 됩니다. 그냥 편안히 앉으면서 하면은 그게 안 돼. 사람이 역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바닥에 던져서 맡깁니다. 저는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한 번 맡기는 겁니다. 두 번 맡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맡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어느 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붙잡으십니다. 붙들고 이제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참된 병원을, 생명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